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제가 설교 전에 얘기 드리지만 여기 앞에서 서면은 시험 들기 딱 좋아요. 진짜 시험 들기 딱 좋아.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이 마음속의 모든 어두움을 거두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보고 있으니 숨이 탁탁 막혀가지고 권사님 한 번 나와서 찬양해 보실래? 네? 네, 거기 앉을게. 여러분 우리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세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교회 나올 때는 영적 전쟁이에요. 예배가 주님 앞에 페스티벌이고 정말 잔치이기도 하지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전쟁이 전쟁터의 예배가. 왜냐하면 사단은 은혜 받는 걸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은혜 받는 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온갖 일을 이미 다 세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 주일날 되기 전에 토요일부터 시험들 일이 생기고 싸움이 나고 아침부터 막 네가 오니 내가 오니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사단은 항상 은혜 받는 길에 항상 길목에다가 이 덫을 만들어 놓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땐 집중하여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시험이 찬스다라는 제목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창세기 12장, 이 창세기 12장, 오늘 12장의 말씀인데, 이 창세기 12장이 무슨 장이냐면은 저를 따라해보세요. 소명장. 다시 소명장 해서 소명.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내가 가족들을 부양해내는지도 모르고, 의미 부여가 안 되고 인생 자체가 사춘기처럼 뱅뱅 돌고 있는 분들은 이 성경에서 어디를 보면 되냐면 소명장을 보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출렘 사사 삼상길, 창세기 출애굽기 예레미야 12:31 6632 장을 보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사명,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소명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는 누가 소명을 받는 장입니까? 누구예요? 예? 따라하세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는 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래서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소명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또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축복하셨느냐? 축복하실 때에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해 보십니다. 큰 민족.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창대케 하리라. 따라하세요. 창대케 하리라. 제가 왜 자꾸 시키냐면은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은 나도 모르는 무의식 가운데 나를 그 말들이 사로잡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따라하고 귀찮아도 계속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은 내가 그걸 고백하기 싫어하니까. 할렐루야. 창대케 하리라. 3번은, 세 번째는 뭐냐? 저를 따라해주세요. 복의 근원이 되라. 너가 복이 될지라. 이게 복의 근원이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이거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거는 축복과 저주의 권세를 준 거예요. 따라해주세요. 권세를 주리라.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 네 가지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으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누구냐? 따라해보세요. 이삭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네 가지의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하여 삶에 변화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이 내가 그곳에만 가면은 막 사람들이 싸우고 잘 안 되고 손해 보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 내 손을 잡고 악수하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돈의 이득을 보든지 사람과의 관계로 득을 보든지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이 축복과 저주의 권세는 뭐냐? 이거는 우리가 뭐 목사님들이 안수를 해가지고 받는 그런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뭐라고요? 영화니까 자동이다 이 말. 자동.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무슨 권세가 있어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저주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축복해주고 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자동 반사적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직접 앞에서 축복하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의 자녀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 아브라함을 비는 축복을 듣고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택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권세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축복과 저주의 권세를 가진 자를 우리는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 권세를 가진 자를 저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욕을 안 해도 뒤에서 시부렁시부렁 거리고 호박씨 까고 욕을 하게 되면은 그 욕이 자신한테 돌아오는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축복과 저주의 권세의 오토매틱이에요. 이거는 자동 반사적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제가 이게 예전에 보면은 우리 선대 목사님께서 전에 이제 서울의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가셨을 때에 그때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소천을 갑자기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나이가 많으셨는데 가서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혼자가 되시고 이제는 이제 목사님이 부임을 했으니까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혼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이제 적절한 대우를 하고 예우를 하고 은퇴금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이게 말이죠. 교회 인심이 세상 인심보다 못하고 조폭들의 의리보다 못한 게 교회 의리가 돼가지고 이 장로님들이 이 사모님 은퇴금 이런 거 안 주려고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보통은 이 후임 목사님들이 가면은 이 장로님들의 기세 때문에 이제 새로 왔으니까 장로님 뜻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 눈치 보느라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의리의 사랑이고 항상 믿음의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주일 동안 씨름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 사모님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몇 배를 준비를 해가지고 가분할 정도로 대우를 해드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야. 이 돈을 해드렸더니 이 사모님이 주변에 있는 어떤 목사님 누구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파리가 꼬여가지고는 왜 그것만 받았느냐, 남창 목사가 이 사모님 사기친 거다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는 이 사모님이 막 떠벌리고 다니는 거야. 그때부터는 우리 남창 목사가 나를 그냥 홀대하고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했다 이러면서 완전히 평판을 그냥 완전
무너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교회, 그때 우리 교회, 그 교회가 지하였어, 지하. 엘리베이터도 없고 깊은 데인데 거기가 가파르단 말이에요, 계단이. 근데 그것을 오가면서 뭘 하느냐? 새벽 기도만 오면은 남창 목사님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거야. 이러니 이게 교회가 교회 되겠냐 이 말이야. 교회가 완전 난장판인 거야. 시끄럽고. 근데 어느 날 교회 새벽 예배에 나오는데 이 새벽 예배 때 그날도 이 사모님이 남창 목사님 저주하려고 내려오다가 그 길로 그냥 이 계단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그 길로 그냥 상천길로 가버리셨어. 여러분, 제가 목사님 저주하지 마라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사가 되었든 아니면 일반 평시운동가 되었든 장로님이 되었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그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큰 민족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권세를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능력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방금 얘기했듯이 이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애를 몇 명이나 줘야 될까요? 에? 많이 줘야 돼요? 우리 그러니까 최소한 12명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상만 준다 이 말입니다. 이상만.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위반한 일이죠. 왜냐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시면은 이 야곱처럼 뭐 12아들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겨우 하나만 줬다 이 말입니다. 하나만 줬는데 이 이삭은 사실 창세기 22장 몇 장이라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을 바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또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가 너의 자녀들을 후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뭐 같이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가 수많은 자녀들을 주리라 크게 축복하리라. 이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각인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상하리만큼 또 자녀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야곱만 주는 거예요. 야곱만. 따라서 야곱. 물론 에서라는 아들도 있었지만 이것은 영적인 계보예요. 육적인 계보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계보로서 이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에서는 치지를 않는 거야. 다시 한번 야곱. 그러면 이 야곱까지는 하나만 주시는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말입니까? 저를 따라해 보시죠. 이 하나하나 야곱의 이 하나하나 주시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2의 역사. 따라서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 하늘의 별의 역사. 이것은 곧 천년 왕국에 대한 개념인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예? 12명. 야곱의 아들 12. 루시레오 단나까라이스 요브. 루벤부터 해서 쭉쭉쭉 해서 베냐민, 이 요셉 베냐민까지 12아들이었단 말이에요. 12아들이 툭하니 생기고 나서 갑자기 어디로 가느냐? 70의 역사. 다시 70의 역사. 이 70명은 뭘까요? 70명. 이 70명은 애굽으로 갈 때의 야곱의 식구들인 거예요. 애굽으로 갈 때. 60만의 역사는 뭐냐? 모세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올 때 이 가문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풍만해져 가지고 60만. 근데 이거는 장정만 60만이고 나머지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자까지 합하면은 대략 200만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진 거죠. 12의 역사가 700만까지 200만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의 별의 역사는 뭐냐? 여기서부터는 신약의 개념인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할렐루야 내가 너의 민족을 축복하리라 너의 가문을 축복하리라.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누구의 자녀로 택하셨느냐? 저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저를 따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육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혈맹으로서 영적인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저를 따르세요. 확대의 역사. 이게 하나님께서 확장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역사를 하나만 꼴랑 주시다가 갑자기 어떤 강을 건너가 나서 12과 70과 60만과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축복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가능했느냐? 저를 따라서 확대의 역사, 저를 따라서 시험의 강. 이 강은 시험의 강이에요. 시험의 강. 할렐루야. 시험의 강이. 아까 말씀했듯이 아무튼 교회가 됐든 우리 개인의 삶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무엇의 강을 건너야 되느냐? 시험의 강을 건너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시험의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절대로 12과 70과 60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의 강을 건너서 여러분의 병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재정의 곰핍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시험의 강을 건넌 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시험의 강을 건너는 것은 주여 저는 이 빨랑 건너야 되겠습니다. 그냥 후딱 건너가지고 일로 가게 하옵소서. 이런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곱하기 2는 4.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도 공식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이 공식이 틀려버리면 절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단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부터는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그 단계를 만드신 것이 세 단계를 만들었다. 무슨 단계? 세 단계를 만들었다. 저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저를 따라서 이삭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네? 세 분이면서 하나이시고 한 분이시면서도 세 분이신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러나 어쨌든 삼위일체가 되는 원인 쓰리. 할렐루야.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셔서 확고하게 새겨져야 그 다음에 이 단계로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단계가 확실하게 내 안에 좌정해서 확실히 새겨져야 그 다음 단계 확장판이 내 인생의 복된 시온에 내려가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한 분 분이 내 안에 완전히 젖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은 너의 말씀을 이마에 표로 세우고 기호로 삼고, 그렇죠? 할렐루야. 마음판에 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완전히 마음판에 새기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우는 건데 여기 보십시오. 이게 결국에는 무엇이냐? 뭘 하는 거냐? 기초공사라는 거예요. 기초공사. 무슨 기초공사냐? 내 인생과 내 가족과 나의 교회가, 내 민족이 복된, 축복된 시온의 대로를 가는 이 기초공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울 때 말이에요. 여기 텁할 때 보통 지하를 파면은 보통 그 공사의 총 기간 중에 30-4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사를 시작하면은 도대체 저기는 공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도무지 건물이 올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이게 딱 어느 정도 이 기초공사 딱 돼버리면 그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한 층씩 올라가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아파트 보면은 한 주에 한 층씩 올라간다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공사 확실히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야, 너 기초공사 잘했구나. 내가 너 밀어줄게. 할렐루야. 너 자녀 내가 축복하겠다. 내가 너 궁핍했던 지금의 재정 이제는 내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겠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그래서 이 기초공사를 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보여요? 보인다는 분은 빨리 우리 손잡고 일단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서 그분 빨리 약 먹여줘야 돼.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보통이 그렇다면 물론 입신을 하고 정말로 고도의 이 영적 영계로 들어가면은 보는 분은 있어. 등을 보거나 아니면 그분의 음성을 듣거나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 계신지도 몰라. 근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을 만나야 우리는 마음판에 새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만나는 방법이 있어. 만날 수 있는 주소가 있어. 영적 주소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주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주소가 어디냐? 첫 번째로 이 성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성경에서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을 내 인생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자꾸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되게 없어서 할렐루야.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알아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던 사람이냐? 갈대아 우르의 사람이야.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가 지금은 어디쯤이냐면은 이라크의 대략 남부쯤으로 추정으로 되고 있어요. 이 이라크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떠나라. 너의 가족과 아비와 너의 고향 친척집을 다 떠나라 해가지고 내가 명하는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의 아브라함에게 줄 때에는 명하신 것이 있는데 이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첫 번째로 뭘 떠나라고 하냐면 따라보세요. 고향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 잘해요. 친척을 떠나라.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따라서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세 가지를 떠나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 지금은 핵가족이 돼서 가족 중심적이지는 않지만 족장 시대라는 것은 그 가문의 친척 일가의 사돈 팔촌까지 해가지고 이 가족들이 다 같이 살던 이 족장 시대. 그러니까 내가 같이 살던 친인척들이 나의 사회생활의 모든 것이고 내 인생의 바탕은 여기가 전부예요. 여기를 떠나면은 그냥 죽는 거야. 다른 데서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은 여러분 고향은 무엇이냐? 우리 지금의 해석으로 생각하면 고향은 세계를 이전에 내가 누리던 세계를 떠나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오세요. 세계를 떠나라. 이전에 내가 누리던 내가 속해 있던 세계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는 건 무엇이냐? 이 친인척들과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구축된 모든 인간관계를 다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문화를 떠나라. 따라서 문화를 떠나라. 문화를 버려야 되는 거야. 뭘 버리냐? 내가 이전에 누리던 문화, 내가 익숙했던 문화를 버리라는 거야. 세 번째로 아버지를 떠나라는, 왜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을까? 여러분 3살 버릇 뭐라고요? 여든 간다란 말 있죠. 우리의 인생의 습관과 버릇은 누구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느냐? 나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잖아요. 그러니 이 아버지로부터 떠나라는 것은 뭘 버리라는 거냐? 저를 따라오세요. 습관을 버려라. 저를 따라오세요. 세계를 버리고 문화를 버리고 습관을 버리고 이 세 가지를 떠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떠나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익숙했던 문화와 고질적인 병의 습관과 안 좋은 것들을 다 떠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길로 이제 가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보면은 이전에 이 내가 익숙했던 이 문화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고 들어보면 어떤 권사님들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도 이 새해 되면은 점 보러 가고 자기 한 해 운명을 보러 점집 다니고 또 신문 보면서 자기 운세 보고 신문이나 요즘에는 핸드폰을 보잖아요. 자기 그날 운세 물을 피하라 하면은 수영장 가려다 오늘은 수영장 안 가야겠네. 예? 도저히 이전의 문화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지난 몇 달 전에 대학병원 한번 갔는데 그 병원 로비 1층에서 말이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뭔 난리가 났냐면 그 로비에 있는 직원하고 어떤 아줌마하고 이 말싸움이 붙었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 소, 말, 강아지 뭐 온갖 동물들 다 동원해가지고 완전 욕이 육두문자가 막 나오고 난리가 나가지고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야. 근데 내가 더 깜짝 놀란 건 뭐냐? 그분이 한창 그냥 뭐 죽이냐 어쩌냐 하고 가면서 전화를 딱 받는데 권사님 나 지금 빨리 갈게 이러고 가는 건데 환장하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하면서도 이전에 내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습관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제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궁핍한 나의 영혼에 이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복의 대로로 우리가 빨리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게 다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 이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떠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떠나긴 떠나는데 이 신앙이 완성이 한 번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의 인간미 그리고 이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은 위로가 돼. 왜냐면 자기 와이프를 갖다 누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남편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대잖아요. 보통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내가 살려고 자기 사라 부인을 말이죠. 바로왕 앞에서 자기 와이프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여보 누님이라 할 테니까 동생이라 하라고. 내가 누님이라 할 때 동생이라 하라고. 나 안 그러면 죽는다고. 이게 보통 인간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참 그래도 인간미가 있어. 위로가 돼. 근데 어쨌든 간에 떠나는데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다 떠나라 했는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조카 롯을 데리고 누구를 데리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데리고 갔을까요?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와. 어디까지? 하란까지. 저를 따라서 롯, 데라.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이 하란까지 데리고 와. 하란은 지금으로 치면 이란 정도 돼. 이란 정도 되는데 이 아버지 데라가 몇 세까지 사냐면 205세까지 살아. 205세까지. 몇 세까지요? 205세까지. 그래서 하란에서 죽는데 하나님께서 다 버리고 가라고 했지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했지만 조카 롯과 데라를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이 신앙이 완성되지를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명령을 듣지 않으니까 데라를 죽이십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청산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조카 롯이 남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서로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명분이지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롯을 분리시킵니다. 아브람과 누구를 분리시킨다고요? 롯을 분리시킨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어렸을 때 데리고 나오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롯이 얼마나 어렸으면은 이 아브라함을 많이 의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롯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면 굳이 롯까지 그냥 내쳐낼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야.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분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롯을 강제로 떼내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방향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 세상과의 분리를 원하시는구나. 저를 따라서 세상과의 분리. 이 세상과의 분리를 가장 원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세상과의 분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안에 자정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이 의지들이 간섭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다시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주님, 저는 버린 게 있습니까? 저는 떠난 게 있습니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이 비전 꿈의 교회에 올 때 1년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 교회, 제가 비전 꿈의 교회에 오는 것이 적절한지 기도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오면 제가 그때의 명분을 삼은 게 뭐냐면, 주여, 제가 이 진접이라는 촌동네에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오겠습니다. 지금 표정이 지금 촌동네라니까 다 안 좋잖아 지금.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았던 거야. 근데 난 나름대로 나의 헌신을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앞날의 장래에 내가 비전을 다 포기하고 좋은 길 마다하고, 심지어 내가 여기 온다고 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 가지 마라, 몇 년 있다가 너 개척할 때 내가 다 대주겠다 뭐 이러면서 나를 붙잡았는데, 내가 다 만류하고 내가 여기 오는데 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촌동네에 제가 이 정말 잘 배워가지고 여기에 한번 좋은 교회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세워보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마치 다 버린 것처럼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딱 두 글자, 꼴값 하네. 꼴값. 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저는요 다 버렸다 생각했어요. 야, 내가 내 인생 맞춰가지고 내 미래 다 포기하고 여기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자만이에요, 완전. 근데 생각해보니, 여기서 지내면서 생각해보니까 뭐였냐면은, 주여, 내가 버리지 못한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게 습관이요, 여기 보세요. 습관과 문화를 버리라고 했는데, 이전에 배웠던 교회에서 젖어 있었던 이 신앙과 목회관의 습관이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 상식 중심적인 예배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적, 성도 중심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모든 것과 분리를 하기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과 분리하시고 과거의 모든 고집들과 분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반드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안 따라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왜냐면 집에 가서 이거 외우려고 이 세 가지도 헷갈려. 이삭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었나 이를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외우시고 하라고. 아브라함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하나가 완전히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모든 재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의 모든 안 풀렸던 것들이 시온의 대로서 복의 근원으로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면. 근데 요거 그냥 이게 내 이전의 이 습관을 버리려니까 이건 참 힘들다. 이건 건너뛰고 하면은 도무지 나가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12의 역사와 70의 역사, 60만의 이 역사, 별의 역사를 지금 사모하고 있는데 저는요 이게 지금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걸 이루려고 내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여 30명의 기도의 용사를 저에게 허락하옵소서. 할렐루야. 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주여 큰 일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남양주 동북부와 경기의 이 동북부의 자유우파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없어서 이게 지금 제 기도의 제목인데 그중 30명의 기도의 용사와 또 하나가 뭐냐면 이 12명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죽을 수 있는 12명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내가 힘들어가지고 나 지금 너무나도 죽을 것 같아. 갑자기 돈이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 1,000만 원이 필요해. 나 1,000만 원만 붙여줘 해가지고 바로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적인 예고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서에 보면은 그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이런 자신의 이 보혈의 예수의 피의 혈맹 관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미 바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교주라 생각을 하지 말고 왜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냐면 예수 보혈의 피의 혈맹으로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곧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12명을 주옵소서.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예수의 피로 혈맹 맺어진 12명을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이 12명을 어디서 구할 거냐면 저는 이미 기도하고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 뭐냐면 저는 형편이 되면은 제가 이전에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는데 지금 그 우리 사회에서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고아원에서 그 지내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그 아동보호 종료 청소년들이 있어요. 만 18세가 되면은 고아원, 지금은 이제 뭐 고아원이라고 이름은 안 하는데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강제로 나와야 돼. 강제로. 시설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강제로 그냥 태고요. 나올 때 돈 500만 원 주고 알아서 살아야 돼. 내가 그 애들 보면요. 눈물이 진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애들 500만 원 요즘 그 전세, 보증금, 월세 이런 거 다 올라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살겠어요? 그 지하 단칸방 이런 데도 쉽지 않아요. 가가지고요 곰팡이 쓸어 있고 그 집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가지고 그 애들이 뭘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이 너무나도 좌절스럽고 내 인생을 인도해 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저는 제 형편이 되는 대로 이 12명을 그 아동보호 청소년들 내 인생이 버려졌구나. 내 인생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구나. 그 아이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선생님이 되고 내 부모가 없는 이 자녀들 이 사회에 대해서 불만과 정말 이 안에 이 불만 사회에 대한 불만을 이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에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는 그 12명을 세우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12명이 그런 관계가 되면 혈맹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12명은 제가 형편이 되는 대로 유학도 보내고
등록금도 내주고. 아멘 좀 해봐요. 남 일이라고 네가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이러지 말고 좀 참. 그러니까 내 일이라 생각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혈맹 관계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냥 나를 위해서만, 내 가족을 위해서만 전부인 줄 알고 살면은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세상에서 뭐 하고 살고 왔냐 했을 때 뭐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주여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나이다. 그게 당당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굶주리고 어려운 황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12명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뿌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기대가 돼. 이 중에 정치인도 나오고 CEO도 나오고, 예? 아무튼, 예? 목사도 나오고, 예? 우리 수아 나도 목사로 만들려고. 혈맹관계, 그리스도의 혈맹관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여러분의 피의 자녀이기 때문에 얘는 내 거야, 얘는 나와 한떡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내가 낳은 자녀랄지라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피의 혈맹이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확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주신다 하셨는데 이삭 하나만 줬다 이 말이에요.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왜? 이 성부 하나님을 이제 마음에 받아들였거든. 이 다음 단계 스텝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내가 너를 옮기겠노라, 축복하노라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노라 했다면 아들을. 근데 아들을 주겠노라 했는데 이미 나이가 들어가지고 웃기도 했지만 아들을 주신다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깜깜무소식이니까 아브라함이 조바심이 나서 사고를 칩니다. 그 사고를 치는 게 뭐냐? 애굽에서 데려온 식모 하갈. 누구야? 하갈. 이 아브라함하고 이 짝짝꿍 해가지고 어쨌든 사라가 붙여가지고는 둘 사이에서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와요. 이스마엘의 이름이 뜻이 당나귀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이스마엘이 나왔는데 아브라함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셨구나. 이제는 나에게 이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가셔서 이러신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아, 너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라. 왜요? 그 아들은 내가 준 아들이 아니다. 영의 계보는 사라를 통해서만 나타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육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장기술로 얻은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생이 그냥 착각이야, 착각. 내 착각은 자유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지만 그냥 착각 속에 사는 거야.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이 보석이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쳐버린 거야. 이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만 아들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마엘 버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첩의 아들이지만 쉽지가 않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요거까지도 순종을 해. 요거까지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짜 시험을 주시는데 무슨 시험을 주시느냐? 아브라함아, 이제는 100세 때 얻은 이 아들.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요,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그 늦둥이를 낳은 이 딸바보 아빠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런 행복한 표정은 제가 너무 표정이 행복해. 그러니까 늦둥이 딸을 낳아가지고 그냥 회사 끝나면 회식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집으로 직진해. 이 딸만 쳐다보고, 딸바보 얼마나 귀여워. 딸 늦둥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아유, 너무 살았을 거야. 너무나도 기쁜 거 얘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는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너무나도 귀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기적을 허락하셨구나. 근데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다고요? 축복으로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뭘로 받느냐? 육신으로 받더라. 따라서 육신으로 받더라. 다시 육신으로 받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받았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승진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사업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자녀가 좋은 사람과 만나게 하시고, 주여 내 자녀가 아버지 안에 합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주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육신으로 받는 것이 그것만을 맹목적으로 따른 거예요. 내 아들이 최고고 내 돈이 최고고.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셨는데 우상으로 받아들인 거야. 저를 따르세요. 육신으로 우상으로 받더라. 아브라함의 인식이 그런 거야. 왜? 뻔해. 이미 아브라함이 뒷장에 가서도 아까 말했잖아요. 바로왕 앞에서도 누님이라 해? 나 동생이라 해? 이 정도의 수준이니까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거야. 육신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더 강도가 높은 시험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빨리 갔네. 요거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할렐루야. 예, 표정 막 인상 쓰시면 안 돼요. 막 시계 막 이러면 안 돼요. 예? 아무튼 그래서 육신으로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더 강도 높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저 모리아 산으로, 어디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여기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저 꼭대기에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삭을 바쳐라. 따라해주세요.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제사, 5대 제사를 잠깐 했지만 번제, 5대 제사 한번 외워볼까? 지금 당황하시는 것 같으니까 안 할게요. 번제, 첫 번째 번제인데 번제를 드리라. 번제가 뭐냐면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목을 딱 칼로 딱 찌른 다음에 일단 숨통을 끊어. 그 다음에 목을 자른 다음에 배를 가르는 거야.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꺼내. 그 다음에 팔다리를 다 잘라야 돼. 그 다음에 이 똥 오물들은 다 씻어야 돼. 내장을 따로 깨끗하게 하고 정강이, 다리 아무것도 없이 다 따로 깨끗하게 씻고 각을 뜬 다음에 머리도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 이것을 갖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내 손으로 직접 다 불을 지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짐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아들을. 이게 지금 제정신이겠습니까? 이게 어지간한 사람은요 이 산육동 올라가다가 정신 미쳐버립니다. 그렇지 않겠냐고요. 이 제사를 이 아브라함이 번제를 한두 번 드려봤겠냐 이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걸 요즘 이런 말 하면은 그 살인미수로 끌려가요. 예?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모리아 제단 위에 바치라 했다 이 말이에요. 바치라.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참 그래도 연약한 가운데 대단한 건 뭐냐면 간다. 새벽에 간다. 해가지고 이 말씀 있고는 다음날 새벽에 일찌감치 떠났다고 성경에 나와요. 떠나는데 사라한테는 얘기는 안 해. 왜? 난리 날까봐. 미쳤냐 어쩌냐고. 아마 사라가 이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해가지고 그 기둥에다 이 노예들 있잖아요. 종 있죠. 종 불러다가 나무에다가 묶어 놓으라고. 절대 못 움직이게. 그렇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떠나요. 떠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 산으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올라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참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모님, 인공 사모님이 지금 폐암이 이제 폐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랑 같이 있을 때 내 아내 대신에 내가 폐암에 걸렸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물며 피가 섞이지 않은 내 마누라 아내를 위해서도 그런 마음인데 내 아들 대신에 내가 이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야.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려거든 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심정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 영적 주소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 이때, 이 위기 때 사람이 멘탈이 흔들리면은 도무지 분간이 안 돼요. 막 정신이 없어.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정신이 없어. 이러면 안 되고 이 시험의 때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시험을 이기자. 시험이 찬스다. 요 생각만 가지면 돼. 왜?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렸어. 뭐냐면은 아침 일찍 떠나면서 그 생각을 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전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했을 때 내가 그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풀 때요, 문제자의 출제자 의도를 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을 갖춘 거예요. 뭐냐면 주님께서 이삭을 바쳤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믿은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이 종들을 데리고 일찌감치 새벽에 모리아산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먼턱에 올라가기 전에 종들한테 그러는 거야. 종들아, 내가 이삭과 같이 제사를 드리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삭과 같이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나라.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 저를 따라해요.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당나귀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야, 아브라함이 각을 뜨고 죽이고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다 살릴 것을 믿은 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오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너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칭할 때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이, 믿어도 단단히 미친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립니까? 근데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쳐라 했을 때, 주여 저에게 능히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이기옵소서. 이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 내 자녀를, 나의 재정을,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실 때에 이 시험을 이기면은 우리는 확대의 역사로 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의미다 이 말이에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시험이 찬스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 이 모리아산 올라가다가 보세요. 우리가 신앙의 예수를 믿어도 대부분 이 모리아산 올라가다가 여기 주변에서 뱅뱅 돌아요. 여기서 올라가지 않아요. 주여 못 올라가겠나이다. 그거 저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 여기서 빙빙 도나이다. 아니면 여기서 돌다가 내려가 다시.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이 복의 대로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이 시험을 능히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로 걸어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 내 능력을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 내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신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신 할 수 있다 하시리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신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충만하니 역시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신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성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고 하나님 축복의 시온의 대례로 나가는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찬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여 하나님 이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이 시험의 강을 넘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로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성령이시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입술을 열게 하옵소서. 성령이시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삶의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에 아버지 우리의 인간관계에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과 문화와 습관을 버리게 하옵소서. 세상과 문화 습관을 버리게 하옵소서. 주여 떠나게 하옵소서. 주여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서 할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옵소서.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입술을 열어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가 열리지 않고 입을 열어 기도하지 못하는 저 무거운 입을 열게 하옵소서. 사탄의 역사를 주여 끊게 하옵소서. 끊어주시옵소서. 주여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뚫고 들어가 성령이시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곳이 라마나여 시내였소. 아버지 이곳을 다스려 주셔서 이곳에 오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아버지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주여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12명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 하늘의 별과 아버지 바닷가의 모래처럼 나에게 시온의 대로가 축복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에 주여 아버지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남양주 경기 동북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자파의 어둠의 영은 물러가고 주여 아버지 자유의 아버지 자유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오르팔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시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을 능히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아 산에서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문화 습관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복의 대로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습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고집을 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는 시온의 대로의 12명과 70과 60만의 아버지 하늘의 별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의 위로하심이 12의 역사와 60의 70만의 역사,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의 역사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여 이번 한 주간에도 능히 시험을 이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